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민수기의 전체 구조를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1장에서 10장입니다.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 파트를 읽어왔습니다. 네. 자, 다음 파트로 가면은요, 11장부터 24장인데, 여기서는, 1세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불신과 그로 인한 실패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붕괴가 되고요, 출애굽 세대가 다 죽게 됐죠. 광야의 시험을 다 실패한 1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승리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25장부터 36장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 세 세대의 준비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땅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에 대한 갱신을 시키고요. 1세대한테 하신 약속을 2세대한테도 하나님이 그대로 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을 실제적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인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 그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세 가지인데, 이 약속을 인간은 불순종해서 어, 실패를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꾸준히 예, 실행해 나가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좌절되지 않고 폐하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 언약 직후부터 모압 평지 진영,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거기까지 40년간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 길 가는 동안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에서의 불신앙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민수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을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하기 때문에 공유해 볼게요.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 분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렇게 각 지파들마다 지도자가 네, 영적 리더십으로 다 세워졌고요. 제일 선두에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장남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대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뼈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시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자,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엘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예, 세 지파씩 예, 딱딱딱 네 군데를 지금 행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예, 르우엘은 이제 그 장인이죠. 장인의 아들 천암한테 얘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진실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했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언약궤가 떠날 때는요,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다음 이제 언약궤가 쉴 때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궤가 떠날 때와 쉴 때 이렇게 외쳤어요. 그것은 곧 언약궤가 떠나면 곧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거로 의미가 됐고요. 언약궤가 쉴 때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또 백성을 지키는 의미합니다. 곧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말씀 따라 이들이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수예배 때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지역 분석. 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졌으니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는 자세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서론의 전도 300%는 바로 3캠프입니다. 우리가 전도 300%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캠프를 누려야 합니다. 항상 이제부터 이 3캠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도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낮에는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며 밤에는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삼집중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현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셋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발견하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과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도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세요. 네.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체를 보아야 지역 분석이 제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부터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장을 전체적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회당이죠.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가르치셨어요.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셋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전도 캠프를 가게 되면 예수님 같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현장을 가서 본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장을 정확히 본 사람은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을 봅니다. 이것이 지역 분석의 핵심이에요. 현장을 제대로 보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요. 그들의 급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발견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현장 분석 이후에 나오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죠. 자, 전체를 보아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 분석이 제대로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내용으로 지역을 분석하면 될까요? 첫째, 현장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 어장을 찾아야 돼요. 황금어장, 사학지대, 제한지대죠. 황금어장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복음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 곳. 어떤 사람들이죠?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복음을 위해 생을 걸고자 하는 사명자.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황금어장이에요. 둘째, 사람을 분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꾼을 준비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문을 여는 일꾼이 필요하죠. 그리고 문이 열린 후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칠 일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의 일꾼, 이 세 팀을 찾으면 다 찾은 거죠. 자, 세 번째, 지역의 수준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경제 수준은 어떤가? 문화는 어떤가?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흑암의 시스템이라든지 그 지역의 사단의 역사는 그런 진지가 있어요. 그런 상태를 분석해야 되죠. 이것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를 보내기 원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지역 분석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성령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지역을 살펴보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가를 발견하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서 지역을 계속 분해를 하는, 지역을 계속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됐죠. 이것이 지역 분석의 응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과 기도 제목이 발견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 이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라는 답이 나온 거죠. 그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죠.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됐죠. 지역의 영적 배경, 흑암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루디아의 집이 열렸고요. 바로 간수의 집에도 복음이 문이 열렸습니다. 넷째, 이제 제자가 발견되죠. 루디아와 그의 집이죠.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었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또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역 분석은 단순히 지역의 정보를 조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캠프는 단순히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시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갈급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은 누굽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가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지역을 정확히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 보이면 기도 제목이 발견되죠. 기도하면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고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고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숫자만 보지 않고 갈급한 영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과 제자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속적인 기도의 사역과 성령의 인도와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과함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Romans 5:8.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오늘 기도책은요, 체질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본문은 3일 연속 똑같고요. 자,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 동안 세계복음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각인된 것을 바꿔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히 무능이 치유됩니다. 300%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치유해야 되겠죠. 그래야 근원이 살아납니다. 자, 이제는 오늘은 마지막은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3일간 요 메시지를 나누죠.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되면 중요한 것이 보이는데 미리 가지게 돼요. 커버넌트, 언약을 가지죠. 그리고 미리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비전이죠. 그리고 24 미리 누리게 돼요. 그것이 드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정복하게 돼요. 미리 보게 되고 정복하죠. 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25 이제 이때부터 미리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practice. 자, 이것은 영혼. 24, 15, 영혼. CVDIP를 말하죠. 네. 자, 이것을 한마디로 CVDIP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한 것이 시작이 되죠. 첫 번째, 묵상시대. 여러분이 묵상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기준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때 매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눈을 뜨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잘 때도 기도로 답을 얻고 낮에도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네. 역시 3집중, 3세팅, 3응답. 자, 매시 우리 이제 매일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죠? 네. 매시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질문하게 되고 폼을 사리는 집중 호흡과 운동을 폼이 아니고 몸이죠, 몸. 잘못 들었습니다. 네. 몸을 사리는 겁니다. 네. 몸을 사리는 집중 호흡과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제 여러분 몸을 사리는 집중 호흡과 운동하십시오. 네. 그럼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300%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매일 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요. 묵상 시대는 리더화 시키는 거였다면
네, 금토일 시대는 생활화시키는 겁니다. 금토일은 치유하고, 금요일에는 치유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고, 주일에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느 날 전무후무한 답이 오겠지. 자, 세 가지 뜰입니다. 3뜰 시대를 이제 실체화시켜야 되는데요. 네. 이때 2, 3, 7, 5점 정도가 통하는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파수꾼이 돼야 되겠습니다. 파수꾼은 망대가 있는 사람이며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드는 자입니다. 이때 세 개의 망대가 생기죠. 2, 3, 7, 5점 정도가 쌓이는 세계보험하는 망대죠. 마지막 망대는 TCK, NCK와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왕 앞에 세우셨죠. 지금부터 숨 쉬는 것, 기도, 또 의미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가 보이게 되고 2, 3, 7, 5천 종족이 보이는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루 종일 숨 쉬는 걸 의식해 보시고요. 예, 기도를 의식하시고 매사 모든 것의 의미를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이제 보좌의 능력으로 망대와 각인불이 체질이 바뀐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삼들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2, 3, 7, 5천 종족 살릴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체력을 얻는 균형을 좀 갖추시고요. 경제력 얻는 공부도 하시고 인력을 얻는 전도로 사모니를 써보세요. 자, 우리 함께 축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이나.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기프트입니다. 네, 오늘 7월 30일인데요. 오늘 주님과 함께 서밋클럽 출발! 참여하세요.